블레셋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 땅에 있고 난 후부터 각종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고 싶어집니다. 놀랍게도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그 역사들을,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두려운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언약궤,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보내기에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의심이 들었냐면, 이게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이런 악성 종양과 독종 이런 것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걸까? 아니면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내린 건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이 제사장들에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첫째로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소가 끌고 가게 하는데, 수레를 전혀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 수레도 끌어본 소가 끌잖아요. 그런데 전혀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에게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소가 아니라, 그냥 암소가 아니라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 송아지는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요, 우리에.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엄마를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음매하고 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두고 암소와 새끼를 갈라 놓고 그 암소로 하여금 이 법궤를,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는 어쨌든 자기가 올곧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마리의 수레를 해서 두 마리가 끌게 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또 한 마리는 소인데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우리 땅에 내렸던 이 악성 종양, 이런 독종들이 정말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리신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땅에 우연히 내려진 걸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상적인 소들이라면, 그렇죠, 이 수레는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어요. 송아지가 계속 음매 엄마를 찾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짐승들도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가 끌어가요. 그러면 둘이 갈라져서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올곧게 한 길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는 이렇게 장치를 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9절에 보니까, 만일 이 두 암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곳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읍인 벳세메스로 가면 지금까지 이 내려진 모든 재앙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 블레셋 제사장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들이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로 갑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들이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면서 갑니다. 집에서는 송아지가 음메 울고 있고 암소는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음모 울면서 갑니다. 왜 울었을까요?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하니까. 새끼를 두고 가는 어미소가 울면서도 똑바로 갑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갑니다. 어제 우리가 사실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마지막 날, 제가 새벽기도 이어가는 마지막 날 보고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어제 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말씀에 예수님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치우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억울함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세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내 죄가 처리된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다 처리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면 나는 이제 내 자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한 십자가가 있고 내 자아가 죽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희생과 박해를 감내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가 그렇게 송아지의 울음을 들으면서도 울곧게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던 것처럼 벳세메스의 암소들은요, 자신의 감정, 그렇죠,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내 감정을 생각하면 못 가죠. 내 송아지 있는 대로 돌아봐도 몇 번은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과 의지를 꺾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울면서 벳세메스로 갑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 없으시네, 억울하게, 어찌 보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의 예수님, 그 모습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순종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내 자아가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하나님의 강권하신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제자리에 둬요.
말씀을 제자리에 두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궤는요, 암소들을 통해 벳세메스로 도착합니다. 이것으로써 그 블레셋에 일어났던 재앙들은 하나님이 내린 거구나, 이렇게 판명이 났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기뻐했어요.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춤추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무 수레를 쪼갠 장작으로 그 나무 수레를 다 잘라서 그것을 장작으로 삼아서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그랬죠. 14절 다 같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봄철에 블레셋 진영으로 갔던 궤가 지금 가을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온 벳세메스라는 이름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제사장의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준 성읍이 바로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이 벳세메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일 또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무지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또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해요. 사사기 마지막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죠. 이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예수님, 제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하고 알아가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은